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오직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와 또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 보좌에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가난한 자가 없고 다 부유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아버지 모든 일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성령 충만 두 번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식사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 두 번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정인의 받을 보상이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32,500가지의 모든 구약시대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언약 안에 그 언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죠.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꾸준히 약속을 하죠. 또 속고 또 이래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서 또 어떤 게 사기도 당하고 약속을 했다가 이루지 않으니까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그런 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줄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어디까지 지키신다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십자가에 다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신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몸에 잉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여인의 몸에 잉태할 힘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분이 오면은 여인의 후손과 마귀와 그 원수 마귀의 원수와 이렇게 말씀 너희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영원전 이 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까지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이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또 보좌 위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천지 창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은 자기의 명예와 같고 또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시건치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약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나는 거죠. 성령은 오늘날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임하신다. 이번에도 우리 뚜레스티 왔을 때도 성령 받은 분들이 많죠.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의 어떤 과마력, 감동이 아니고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셔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능력을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추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령은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화력으로 성령의 감동 이게 아니고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분명히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이 받을 보상이라 그랬죠. 증인입니다. 전도자가 아니고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처럼 되풀이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나와서 하루 예배를 드리고 가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걸 다 마련하고 나면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만나는 그 시름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것이 부지런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선교하고 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나는 있는 말씀 그대로 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아니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우리가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인할 수 있나요? 만약에 눈에 보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던 것을 증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법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또 체험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성령 없이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세주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여기 머리까지는 오는데 가슴에는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받아야 그게 기쁨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내가 시간 없애고 내가 물질 없애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그분의 약속을 기다릴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가 내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그것도 믿음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게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데도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또 증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길가에 가다 보면 많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너희는 회개하라,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증인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증인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미국 갔다가 5년 만에 여기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을 7명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한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가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예수 나보고 술을 마시라고 했는데 술을 안 마시게 나는 이제 끊었다고, 담배도 다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인을 했어요. 하니까 한 놈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넌 꼭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같아, 본 사람 같아 그러더라고요. 만난 사람이 예수를 본 사람 같아 그래요. 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눈이 이만해요. 뭐? 봤어?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요. 난 봤어? 그 방금보다 더해? 그때 내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바람이 네 눈으로 보이냐? 바람이 네 눈으로 보이느냐고. 안 보이죠? 근데 그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에어컨이 저기서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저기서 나오는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을 때 내가 아는 거죠. 그게 내가 눈으로 안 봤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확실하잖아.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변호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날 다 듣고 나니까 야, 술 맛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 친구 하나가 건복주에 있었는데, 저 대구 가면 건복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놈이 올라왔는데 자기 부인이 3년 동안 위장병을 앓고 콜콜하다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내 얘기를 다 듣고, 야, 너도 예수 믿어라. 그 이택의 자손입니다. 그 친구가. 이원탁이라는 친구인데, 야, 너도 예수 믿고 너 부인 살려라. 그러니까 야, 내가 태계 자손인데 어떻게 예수 믿냐? 제사만 9개라고 그러더라고. 제사만 1년에 제사만 9개. 장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네 부인 죽일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아이가, 그 아들이 경산도 말로, 그 뭐 경산서 올라서, 아버지요, 저 아저씨 말이 맞습니다. 에? 난 깜짝 놀랐어요. 두 놈이 따라왔는데 어떻게도 엄마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놈이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찬서가 왔구나. 그래서 그 타워호텔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타워호텔에서 거기서 가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7놈이 다 들어갔습니다. 나만 술을 안 마시고 7놈 다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호텔에 있는 데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 이제부터는 자,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니까 한 놈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도 집사야. 이게 뭐 집사인지 잡사인지도 모르는데 집사야. 그러면서 야, 나도 오늘 술 마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래. 오늘은 들어주시오. 기도해. 같이 기도해. 그 집사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나 좀 빨리 만나자.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밥을 드디어 먹기 시작했다는, 밥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이 위장병으로 해가 전부 다 그냥 헐어가지고
밥을 한 그릇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 시계탑 촌놈들 만나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가니까 막 얼굴이 상해서, 야, 내가 3년 동안 난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3년 동안 그러니까 병실이라니까 보기가 싫다는 거죠. 거기서 두 아들들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저 인천 신영감리교회 간증하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순복음교회를 보내줘서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게 전도입니까? 정인입니까? 정인이죠. 제가 이 지금 장관 간증을 하는 것이 이게 정인이냐 전도냐는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여기 쌉니다요. 아이, 그럼 간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거,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이 받을 보상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증인이, 여기 지금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난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뚜리스티아스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곧 떠날 사람들. 곧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합니까? 누구나 다 떠나갑니다. 예. 우리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조금 이따 가고 좀 멀리 가고 하는데 떠나기 전까지는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년, 이런 짧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시는 겁니다. 네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맡기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정인을 가지고 있는 이 정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지금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 정인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면은 정인. 네,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정인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는 정인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지고 가는 증인들입니다. 아멘. 제가 27일 미국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창민 집사님 잘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또 MTD가 있죠. 저도 아주 비행기 타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갈수록 더 그렇더니 뭐 육체가 약해지니까 그러는데 이걸 왜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슨 정인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골에 갈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부에 갈 것이고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반드시 정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 정인이 되어줄 때의 약속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을 한 날이 오는데요. 그 날이 오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 탄다는 것은 그걸 자세히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 낙원에 있던 그 성도들이 순식간에 부활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지런히 전도하며 증거하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다뤄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흰옷이 그게 참 흰옷 하니까 하는데 그 흰옷이 뭐죠? 그렇게 우리가 입는 이런 흰옷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인데 그 옷은 썩지 않는 옷, 또 불타지 않는 옷, 이런 우리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이 내 육체를 빠지는 순간에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내 영혼이 신령한 육체로 덧입혔는데 그 신령한 육체가 입는 그 옷, 흰 세마포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마포를 입고, 흰옷, 정말 신령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면은 내 육체는 쓰러지고 맙니다. 깨어지고 마고 이거 다 썩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나와서 신령한 육체가 되고 그 신령한 육체에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공중으로 확 달려서 올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휴거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그랬죠.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아멘. 또 읽어주세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고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어디 있죠? 낙원에 있습니다. 또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순식간에 여기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공중에 낙원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호련히 변해버립니다. 변해서 신령한 육체로 덧입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흰 세마포를 입고 어디로 간다고요? 공중으로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지상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실수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어지고 다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위치가 어떤가를 한번 거기에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인,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보상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20장 자,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뭐 하다고요?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 교리주의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같다, 죽으면 지옥 같다, 이게 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낙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낙원, 엄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교리가 무너지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제가 읽을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절 보세요. 강림하실 때 예수에게 붙은 자 누구죠? 여러분들이잖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중이니, 그렇지, 나중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나중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자들, 그리고 비록 순교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 순교자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미 마음에 내가 죽지 않았지만은 이미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정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 보혈의 정인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들이 예수 증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복받기를,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들은 첫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이 장례식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장례식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잠깐 미국에서 나온 제가 그 빈소를 차려놓은데 그 길을 가면서 장모님 예수 믿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근데 내가 얼굴이 막 내가 화가 난 얼굴로 했어요.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빈세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프리카에 온 선교사 간 사람이 앉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빈소 앞에 가서 묵념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내 행동이 딱딱해졌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벌써 얼굴이 굳어져 있구나 하는 걸. 근데 한 그 친척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 5명 되는데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들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든 점을 보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표를 받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도 나 예수 안 믿어. 또 난 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리고 원망.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결혼을 했으면은 그 아내와 남편과 끝까지 해로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힘이 들더라도 그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를 끝까지 순종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큰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만 계속합니다. 계속.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식만 이만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웠으면 가서 증거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증인들은 내가 본 그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성령의 체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세월을 아끼고 증거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겁니다. 저도 육체는 적으로는 요즘 제가 사실은 한 2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육체의 어떤 그 지배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오더라고요. 그런 육체의 한계가 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육체에 거하는 날 동안 내 영혼이 육체에 거하는 날까지는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왜? 신앙은 나와 내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의 증인되지 못하는 그들은 절대로 참여하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휴고될 때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누가 남아서 야 이거 다 어디 갔지? 이래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몇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 막 들리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몇 사람이 어떻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교회 안에서 뭘 하는데 몇 사람 남고 몇 사람 없어졌다, 이런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려올 때 공중에 주님이 재림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아멘 하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거 들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 듣고 앉았으면 어떻게 다 올라가야지. 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는 날 우리는 후련히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흰 세마포를 입고 후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사의 오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년 왕국의 왕노로 타는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이러면 감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 없이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안 됩니다.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호련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성령의 모든 일은 종결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고 내려와서 왕같은 제사장, 이런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돼야 된다.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거야. 이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주님 공중에서 땅 내려오시면은 성령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으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증인이 받는 보상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증인이 받는 보상 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건 백보자 심판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 내 위치가 어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인의 보상, 정인이 받는 보상, 두 분만 시작. 정인이 받는 보상 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다시, 정인이 받는 보상이 뭐죠? 따라합시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꼭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40장 찬양 다시 합시다.
송린다들 다 나오세요. 오늘 이 찬송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나같이 높이 손을 드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1시 반부터 지난 TD에 갔다 오신 분들을 간증을 할 겁니다. 간증이 한 5, 6명 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전도가 아니고 증인, 내가 체험한 거 증인, 그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축복이나 또 그 올라가서 받았던 은혜를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간증은 간접적인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 그거를 그대로 간증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도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내 평생 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겁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머니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과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정인에 받을 보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우리 그리스도의 정인은 복배임을 당하며 순교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과 권능을 베풀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예수의 증인이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